길은 같이 갈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갈 때 가장 행복한 여행이 되어줍니다.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걸어가고 한 꿈을 꾼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표어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지난 신년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설교의 본문 내용이고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보시면요. 행복한 교회 목회 비전과 방향성입니다. 목회 비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보면 주 안에 한 가족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 없으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식당들이 반대를 해야 돼요. 행복한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식당이 운영이 안 된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먹는 것으로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상권이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면 좋아요. 행복한 교회가 있어야지만 음식을 팔린다. 그리고 가게가 운영이 되어진다. 행복한 교회가 건물에 있는데 6층 스터디 카페가 아이들이 몰려온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작은 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사탕도 주고 선물도 준비해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마다 막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 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신앙교육을 중요하냐? 기독교 세계관을 담지한 체계적인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반복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 안에서 신학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바로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이 딱 접목이 되어질 때 비로소 정확하게 아이들의 가슴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들도 동일하게 말씀과 신학이 같이 심겨질 때 기독교 세계관을 담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고를 확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단기 선교하면은 보통 어디로 가죠?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 올해 지원하는 곳이 필리핀과 몽골이에요. 좀 더 우리보다 못 사는 지역, 힘든 지역을 가는 걸 단기 선교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을 3세계라고 합니다. 복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 미지의 영역을 3세계라고 하고요. 1세계가 있어요. 1세계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유럽과 미국 같은 데죠.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이런 신앙이 1세대들이에요. 1세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곳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파송이 되냐면 필리핀, 몽골로도 가지만 프랑스로 가고요. 영국으로 가고요. 여러분, 지금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복음을 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시각의 확장, 사고의 확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장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말 그대로 한 번은 몽골로 가기도 하고 필리핀을 가기도 하지만 경년제나 3년에 한 번씩은 아이들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아서 미국 교회를 한번 보기도 해야 되고요. 유럽 교회, 스위스와 프랑스와 독일, 깔뱅의 전통이 있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밟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각을 확장시키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대 때 꿈을 꾸면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20대 때는 좀 좁아져요. 아시아. 30대 때는 이 도시가 좀 좁아지죠. 아시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렇게 대한민국. 40대 때는 여기 어디 여기 수원. 여러분, 꿈은 빨리 발견할수록 위대한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고의 확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외뿐만 아니에요. 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도 기독교 유적지가 성지 순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여행을 다 가보셨지만 성지 순례를 많이 안 가보셨을 거예요. 성지 순례를 여러분 많이 오픈시켜서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바른 신앙과 넓은 사고의 조화, 이 부분은 앞에하고 좀 비슷한데요. 바른 신앙과 넓은 사고의 조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양성.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나가야 돼요? 삶의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업 가운데 그 안에서 원례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우회를 조직하고 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내 신우회를 만들어 가고요. 기업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시고 직장에 있는 분들도 끊임없이 이곳에 나를 파송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선교사로 왔다. 직장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는 분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큼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옷은 자꾸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상황화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복음의 옷은 시대를 따라 바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옷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복음은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옷은 다양하게 바꾸어 입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 모든 기관이 소통하는 유기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부서 그 보고서를 보시면 사역부서 한번 볼까요? 7페이지, 여러분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5페이지를 보면 많은 사역부서들이 있어요.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선교위원회, 양육위원회, 행정관리위원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이루는 조직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여러분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지만 여러분 디테일한 것들을 준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부서를 여러분 꼭 정하시고, 그리고 사역부서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은 봉사의 자리예요. 1인 1 사역이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중보기도의 사역에 여러분 체크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자들에게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발송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회에 나라도 같이 동참하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을 파악하지만 분석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분열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어찌할꼬 다 나가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게 언제나 그만큼 딱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신앙의 신비,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을 볼 때는 돈이 별로 없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시설들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부 전도사님 와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7층을 여러분 한 번씩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본당이었잖아요. 지금 7층이 여러분 8층처럼만 되면은 아이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중요한 건 요즘 아이들은 보는 시각의 세대예요. 한 번 왔는데 보암직하지 않으면 친구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상,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더 잘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의 영통구가 여러분 신도시라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갔던 교회 중에 가장 젊은 나이 또래가 이 행복한 교회예요. 평균 연령이 가장 젊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평균 연령 6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50대가 거의 이제 아주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우리가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한번 왔을 때 한 번 오면 매력적이 되어서 또 오고 싶은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7층을 한번 꼭 가시기 전에 둘러보시고 안수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바뀔지어다 이렇게 다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완전하게 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목회 비전에 따른 목회 중점 사항 5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2. 온라인 컨텐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섬김과 전도와 선교. 3. 말씀과 신학이 균형 잡힌 제자 양육. 4.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 5.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1인 1소모임 운동. 중심 성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넘기고요. 네, 중점 사항 보겠습니다. 표입니다. 표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표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 주제 성구는 2개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이제 목회 중점 사항을 보겠습니다. 사역을 통한 실질적인 사역 방안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이 모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정교인의 예배 참여를 독려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응답이 있는 예배, 여러분 이미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변화 중이라서 아직 매끄럽진 않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찬송 중에 가사를 하나 음미하실 때 우리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부르심과 응답이 있는 예배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예배 환경 조성, 경배와 찬양을 위한 마이크 선 정리, 그리고 본당 뒤편 스크린 및 모니터 설치, 온라인 화질 개선을 위한 라인 점검. 여러분 라인들이 많은데요, 못 쓰는 곳들이 많아요. 저 뒤에가 화면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자꾸 성경책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질 않아요. 저쪽 스크린이 좀 크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니터를 좀 설치해서 이제 찬양팀도 뒤를 보고 이렇게 앞에를 딱 보면서 이렇게 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환경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로 2월 10일부터 2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그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 모든 세대 가족 예배. 여러분 이름이 참 재밌죠. 모든 세대 가족 예배.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족이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 자리에 다른 성도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 그래서 예배의 추억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목회를 이제 저는 20년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늘 예배를 인도하고 가족들은 저기 앉아있고 또 눈치가 보여서 목회자 가정은 또 같이 앉아있기가 좀 그래요. 사모는 저쪽에 앉아있고 애들 둘이 모아놓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가족들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앞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설교는요, 다른 사람 부르면 되죠. 아, 놀라운 방법을 알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저도 가족과 함께 예배,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대를 항상 연습하는데요, 찬양대가 그날은 안 할 거예요. 모든 봉사는 다 멈출 거고요. 가족 단위로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올리고 싶다. 그래서 어떤 걸 운영하냐면 여러분 가족 찬양팀, 두 가족이 연합해서 연합 가족 찬양팀, 신동준 장로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연합해서 이렇게 특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족, 모든 세대 가족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는 명절, 설날과 추석, 절기는 신년, 부활, 추수감사, 성탄, 특별한 날, 어린이 주일, 창립 기념 주일 등등이 있죠. 그리고 특별 찬양팀을 운영합니다. 기존 찬양대를 대체하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요. 그래서 가족 연합 찬양팀, 가족 특송 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헌할 때 가족이 나와서 한 가족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가족들 몇 가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찬양팀 가족들이 연합해도 얼마나 좋아요. 옆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날은. 그래서 이제 가족 연합 찬양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때 부활절 때는 내가 한번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광고 나 한 달 전에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주보에 여러분 이름을 다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배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예배팀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가족이 다 함께.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3번 할 텐데요. 신년 특세는 보니까 12월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바로 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그래서 신년 특세는 이렇게 한 구정 끝나고 2월 달, 1월 마지막 주에서 이런 식으로 좀 당분간 진행을 하게 되면 1월 달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신년 특세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2월 초에 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2월 초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고난주간 그리고 추수감사 이렇게 3번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곳에서 5시 30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여러분 위원회별로 나와서 특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고 누가 위원장일지 궁금하시죠? 네, 나중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7번에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구분하시고 할애하셔서 미리 시간을 빼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볼까요? 네. 가정별 부임 신방 제가 1, 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가정과 개인별 전인적 회복과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한 가정을 갔다 오면 여러분 가정이 이제 딱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그 그림이 쫙 그려져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 꽃순이하고 기쁨이 다 이렇게 제가 알잖아요. 뭔지 모르죠 여러분? 꽃순이 기쁨이. 네. 여러분 가면 알아.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함께할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가족 함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의 신앙력이 나타나고요. 저도 같이 저희 아내랑 함께 가가지고 저희 신앙의 간증도 같이 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을 활성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역부서 보면 중보기도팀이 있는데요. 중보기도팀 9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11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이걸 가장 먼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왜냐하면 그 9시 예배가 드려질 때 9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필요하고요. 11시 예배를 위한 기도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육부서를 위한 교사 중보기도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부 예배를 드릴 때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교사로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에게는 아이들의 명단과 기도의 제목, 예배 시간과 설교의 제목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같이 기도팀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주중 개인 및 릴레이 중보기도 본당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있을 때 한 달 전에
또한 새생명잔치가 있을 때 또한 몇 개월 전에 같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쭉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례, 여러분 성찬식이 4번 진행될 겁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인데요.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세례 입교식은 2회입니다. 종료주일 전주에 3월 26일에 세례 입교가 있고요. 9월 24일 성찬주일 전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 때 성찬식이 다음 주가 성찬식이 있거든요. 다 성찬식이 전주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성찬을 다 하는 것, 세례 입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공지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만 세례와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2번 합니다. 어린이 주일 5월 7일, 성탄절 12월 25일. 3세 24개월 아래 아이들을 진행하고 있죠. 요즘 총회 규정 좀 바뀌었습니다. 성례에 대한 부분 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규정으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컨텐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섬김과 전도와 선교인데요. 교회 홈페이지 개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모바일 앱 가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말씀 읽기 및 쓰기 사역 진행, 기독교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링크하여 시청을 유도해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좋은 영상들을, 좋은 양질의 교육들을 내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영상 및 유튜브 화질 개선,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전도 훈련 2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뭐죠?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스마트폰, 핸드폰이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전도 방법이 개발됐어요. 여러분 푸시 알림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 쓰면 어떻게 돼요? 알림이 딱 오죠. 일정하게 딱 뭔가를 해놓으면 알림이 딱 와요. 알람이 딱딱 떠요. 막 와요. 소식이.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전도 방법은 스마트 앱에 전도 대상자를 깔아놓으면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그분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띠리띠리 기도해라. 이런 앱이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딱 다 적어놓고 또한 공유하고 싶은 사람, 제가 장로님께 좀 내 전도 대상자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러면 나와 링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분에게 그분의 신상과 그리고 기도 제목이 딱 올라갑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데 저기 갈비명가 궁 사장님이라고. 여기 2층이 갈비명가 궁이에요. 사장님이라고 하면 딱 올려서 딱 주면 여러분이 그렇게 딱 받으시면 문자를 보고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으로 전도를 계속 하다가 새생명잔치가 있을 때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활용 전도 방법을 특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 선교사와 함께하는 선교 기도회 및 온라인 단기 선교. 여러분 이제는 줌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사님과 만나는 게 가능해졌어요. 선교사님을 바로 이곳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현장을 보여주고 선교의 기도 제목을 보여주고 함께 선교의 특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와 함께하는 선교 특강이 8주가 진행되어지고 끝나고 나면 선교주를 가는 거죠.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여러분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과 신학이 균형 잡힌 제자 양육. 교육부는 꼬꼬마 교리 교육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과. 그리고 작년부는 교리대학 및 제자대학을 시작할 거고요. 성경 통독부는 1년 1독,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전체, 권별, 주제별, 성서 특강이라는 것들 진행하는 부서가 성경 통독부입니다. 제자 양육을 강화할 텐데요. 성경 공부 과정, 3년 주기로 정착을 하려고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일단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뭘 해야 될지를 안 다음에 그 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한번 쭉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 인문학교, 성경 가이드학교, 큐티학교, 예배학교, 성령학교, 소그룹 리더학교, 전도자 훈련학교, 새가족 양육자학교, 가정행복학교, 기도학교 등 넘겨보면 여러분 필요에 따른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열심히 했던 것들이라서 우리 교회에 맞다면 바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가족부를 통한 교회 정착과 기초 양육, 기독교 ABC, 이야기로본 새가족 성경 공부, 제자훈련을 통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1:1 제자 양육, 영성훈련을 통한 개인 경건생활, 사랑의 동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큐티 모임방, 그리고 성령의 임재 경험, 내적 치유 수양의 인카운터, 성령 수양의 찬양, 치유, 집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오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조성했던 말씀이니까 넘어가고요.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가정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10%, 가정은 90%예요. 아이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될 거냐면 부모 교육을 강조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 교육 그리고 교사 교육을 잘 시행해서, 그리고 교사와 부모 교육을 한 이후에 교사는 순환제로 저희가 돌릴 예정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필요한 달란트와 그런 분별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유치원부, 중고등부, 다음에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나누어서 필요할 때 교육자들이 이분들과 총무님과 함께 교사 가장 적절한 곳으로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활성화 방안,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장 가정예배를 많이 드리는 가족 뭐 한다고요? 연말에 제주도 가족 여행권. 재정부장님 계시는데 눈빛이 안 좋으신가요? 갑자기.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는 따로 드릴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드린 말씀 가지고 가정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가 좀 활성화되어지면 교육부와 연관이 잘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에게 연말에 정말 시상을 좀 해서 제주도도 한번 보내드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저 이전 교회에서는 아이를 4명 낳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안 낳더라고요. 근데 성지순례 비용보다 4명 키우는 게 더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저희 안에 좀 이렇게 우리 가슴을 좀 뜨겁게, 여행 괜찮죠,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사진 콘테스트 및 가정예배 영상 제작 이런 것, 어린이 주일이나 가족의 주일 때 5월 달에 이런 거 하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건데요.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1인 1소 모임 운동이에요. 모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4에서 8명의 소 모임을 구성을 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구역이 될 수도 있고 큐티방이 될 수도 있고 통독방이 될 수도 있고 중고기도방이 될 수도 있고 찬양대가 될 수도 있고요. 교사 모임 될 수도 있고 선교회나 동호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여러분 내가 모이고 싶다,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 모든 모임의 리더는 저와 함께 제자훈련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호회 회장인데 나는 라이딩 자전거 동호회 회장인데 목사님과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임의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라이딩 모임이 이상한 모임으로 가요. 먹고 마시고 노는 모임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호회나 모든 선교회에 여러분 리더십들은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저는 제자훈련만 그분들과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할 거예요. 언제? 주중, 아침, 저녁, 주말, 오전, 오후, 새벽, 오전, 이게 여러분 만들어만 오시면 3, 4, 5 제가 이렇게 모아서 리더들과 함께 교육자들이 여러분 훈련시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어디 들어갈까? 여러분 아무 데도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가지고 그분들만 따로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에 속할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근데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럼 동호회 그룹이 계속 동호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 2년 지나면 해체를 시킬 거예요. 근데 동호회 그룹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동호회를 하나 나왔어요. 리더가 한 명 생겼어요. 그럼 그 동호회는 유지. 네. 낚시 동호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낚시 동호회만 낚시만 하고 2년 동안 분가도 안 하고 자기만 그냥 놀아요. 그러면 폐쇄. 근데 새로운 동호회, 바다낚시 동호회 또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민물낚시 동호회, 바다낚시 동호회.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동호회들이 이렇게 생겨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뭔가 분가가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타 모임은 여러분 사역위원회 모임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제 방에서 같이 사역위원회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월 사역 보고 및 다음 달 진행 사역 보고 및 예산 청구.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위원장님들과 부장과 팀장들로 선임되신 분들은 여러분 이날 꼭 참석하셔서 1월 달에 모였으면 2월 달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을 미리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때 청구하지 않으시면 예산을 안 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리 계획하시고 예산 청구서를 가지고 오시면 이때 모일 때 여러분 사인을 다 우리 재정부장님과 장로님이 사인을 다 미리 2월 달에 하여야 될 사인을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매주 와가지고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그냥 1월 마지막 주에 2월 달에 모든 것들이 다 사인이 돼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월에 했던 행사 보고 1월 달에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2월 달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 구석구석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말 그대로 해피파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티고요. 다음에 늘 푸른 여행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셔요 생각보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꽃놀이도 가고 교회 승합차로 해가지고 모시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때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같이 도우미로 섬겨주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푸른 여행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해피파티 그래서 아이들 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물놀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솜사탕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이 지역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놀 수 있도록 공간을 한번 마련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전교인 체육대회 및 수련회 추진. 그래서 경년제나 3년 주기로 뭐 교회의 정기적인 행사를 한번 추진하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한번 전교인 수련을 한번 가서 좀 같이 저랑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외 선교나 국내 단계 선교 비전 트립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항종직 선거 여러분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투표를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아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진행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뽑힐 만한 분들이 안 계신데 뽑아 놓으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신 분들이 계실 때는 그럼 장로님과 합의해서 하반기 정도에 한번 그분들을 한번 뽑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보고 하반기에 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 제가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그리고 좀 잘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정관 및 정관 세부 사항 첨가 및 수정, 교회 정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수정을 하고요.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분들,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좀 표준 정관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오직 주라는 곳에서 개편을 하고 있고요. 교회 교적 정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적. 교회 재정 프로그램 도입했습니다. 오직 재정. 교회 승합차 구입했습니다. 네. 카니발 9인승 구입했습니다. 네. 연간 행사 계획표가 있습니다. 연간 행사 계획표 전에 여러분 사역 부서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사역 부서를 보면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같이 모여야 될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위원장, 예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 그리고 예배 안내부 부장으로 선임되신 분은 매월 마지막 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은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당위실이 좀 좁으면 카페에서 아니면 이곳에서 같이 서로 발표하면서 본당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시는 이름들은 제가 이제 공지를 1월 말 정도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급과 부장님들은 최소한 제가 한 번씩 언지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오케이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사하시면 잠시 생각해보고 다시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나는 싫다고 했는데 목사님 넣어버렸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전 말씀드렸어요. 일단 고사하셔도 일단 제가 받아들이고 잠시 기도하면서 다시 되면 다시 넣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세요. 네, 연간 계획표 보겠습니다. 이건 쭉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월에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고요. 1월 29일 공동의회를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그 재정에 대한 부분과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이미 설명을 했고, 사역 방법대로 사역 방대로 위원회별로 재정이 다시 다 나누어졌습니다. 작년에 재정 보고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 사역 분과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역이 나누어졌고, 그렇게 해서 1월 29일에 공동의회 때 여러분 재정 보고와 함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그때 여러분 임명되신 분들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 성경 집회 진행되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4월, 5월, 6월 특별하게 뭐가 없습니다. 예, 넘기고요. 다음에 여기도 9월 달에 보면 새생명 잔치가 있고요. 7월 달에 연우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세미나, 청년 수련회, 단기 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좀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 약간 잠깐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고, 9월 첫째 주에 새생명 잔치 전도 축제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언제 하느냐? 2월에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걸 시작으로 여러분 전도 축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서로 오고 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오랜 시간 기도로 익혔다가 이때 초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넘기시고요. 네, 11월 전체적으로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1일에 끝나요. 특세 끝나고 새생명 잔치 끝나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오고, 마지막에 11월 26일에 항존직 투표 예정사항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성장해서 잘 세팅이 되어지면 이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배고프셔서 질문할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없으면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김남규 목사님 이렇게 비전 설명했는데 우리가 잘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끌어 나가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